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죠. 이제 렘넌트 대회가 2만 명이 넘어가고 이제 3만 명으로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 렘넌트 대회에 참관하면서 그 렘넌트들과 언약 잡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그거는요 일반적인 시각이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저는 그거 확인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다른 어떤 것도 없구나. 많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더 모여요. 그렇잖아요.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확인해야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렇구나. 진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확인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가 그렇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약 2,500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난 그걸 통해서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아까 우리 포럼한 우리 렘넌트가 중국에서 14살 때 대학에 들어갔다. 14살 때 대학에 들어갔다. 거기에 감동 먹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은 더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에 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구나. 복음 없는 사람도요 육신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계 정상들 서밋은 정상이란 말이거든요.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불신자도 서밋으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성공한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잘못된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만 살고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이요.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내 육신의 안위와 내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우리 산업인들이 사업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가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지난 주간에도 참 하나님 앞에 생명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산업 속에 하나님이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인 병을 치유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텍사스에서 말이요, 쇼핑몰에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19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지금 얼마나 더 죽을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하루 걸러 일어납니다. 여러분 뭘 확인하실까요? 저는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우리 관계 한 가지 확인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처에 지금 기근과 지진이요 막 일어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개인과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여집니다. 예수밖에 길이 없다. 영적 문제 해결은 다른 길로 안 됩니다. 열심히 똑바로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이 영적이고 이 영적 문제를 타고 들어오는 정신병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오는 공허와 혼돈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한 가지 확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올바른 신앙 고백.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요 우리의 내면을 표현하는 게 말입니다. 그죠? 내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올무가 되어지죠. 전도자는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바꿀까?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어요. 왜 정치 지도자들이 저렇게 말을 바꿀까? 그 사람 생각과 마음, 그 영혼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모든 사람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이건 진짜란 말이에요. 진실로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이거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모든 것 끝났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가진 진짜 신앙이, 이 믿음이 표출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만났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 앞에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때로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응답 속에 큰 성공이 되었을 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했다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위하여 오직입니다. 불신자도 먹고 살아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오늘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좀 좋은 차 타고 말이요, 내가 이렇게 좀 의시되고 말이요, 살고 싶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그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대순위. 이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총리가 된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237 나라를 살리려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게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기준을 놓고 기도해. 언약 잡은 자는 육신이 기준이 아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내 인생과 우리 자녀, 나의 모든 삶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할 일이 생겨, 교회에 할 일이 있고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저건 내 것이구나.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게 찾아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목사님, 유 목사님 사례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빔 프로젝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물론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불신앙하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진정으로 응답받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이요, 가만히 보니까 아빠, 아니 지금 나무와 불, 하나님께 번제 드릴 제사 준비, 예배 드려야 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 드려질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번제할 예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믿음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형들은 막 어렵게 만듭니다. 요셉이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어려움 속에 뭘 잡았느냐? 우리 형들이 미운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게 전도자의 여정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응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 복음화, 원망할 것도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원망할 거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깊이 좀 기도하면서, 그렇다, 전부 서론이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는 대전 160만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뭘로? 복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준에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이때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진퇴양난. 홍해로 들어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게 살육당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진정한 이 신앙 고백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의 믿음의 사람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도 안악산지 앞에 벌벌 떱니다. 왜? 안악산지는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힘이 센 족속이요. 그러니까 서로 그 땅을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때 85세. 우리 교회 지금 85세 된 분 없어요.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맙시다. 이때 85세 먹은 갈렙이 딱 씁니다.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이요. 오늘도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기준, 내 수준 때문에 낙심하고 교만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요. 그게 나를 세상에 붙잡히게 만들고 세상 쾌락과 세상의 문화에 쩌들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이 옛 틀이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23편에 고백을 한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목자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 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라 이 말이에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화형당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굽히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야, 너희들을 살릴 테니까 한 번만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해라.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이 은혜를 힘입은 증인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그 중에서도 배운 것도 없고 말이요, 성질도 그렇게 좋지 못한 베드로, 신앙 고백 제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요, 진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은 진짜 관심은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 실수 많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참 선지자이신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은 끝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날마다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 어려움 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구나. 모든 병자를 고치셨구나.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구나. 그 상황과 조건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무엇이 잘 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이 어렵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뭐 확인시키시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새벽 3시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배가요 바람에 밀려서 예수님이 타고 같이 가야 되는데 배가 멀리 떠나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제자들이 애쓰게 노를 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 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생각해봐요. 새벽 3시에 물에서 사람이 걸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고 귀신이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어려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 정도가 아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요.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는 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란 말이요. 안심하라. 원어에는 안심하라가 아니요 힘을 내라 이 말이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움 당하는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왔다. 그 정도가 아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에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역사하겠단 말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나를 오라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오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베드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오라! 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31절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현실을 보는데 바다를 걷고 있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바람 불어. 이야, 현실을 보니까 내가 바다 위에 있어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것 쳐다보면 빠져요. 환경 쳐다보면 빠집니다. 사람 쳐다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는 어떻게 무리를 걷겠어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으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현실 보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내 연약함과 모든 부분들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참 믿음이 뭡니까? 내 인생이 언약 속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내 산업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있어요.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 내 인생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에 있구나. 이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은 이 언약의 비전을 이루는 내 응답 속에 있고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있어요. 내 인생이 그게 나의 드림이요 꿈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24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25시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반드시 뭘로서요? 증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시인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태영아 유치부들 그렇게 작은 것 같죠? 뭐 다락방을 하고 또 개인 양육을 시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신 이유요 믿음입니다. 어제도 보니까요, 나는 대학사에 가잖아요. 랩런트를 살리는. 지금 전국에 내년도까지 문 닫아야 할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 아니 막 그 좋은 땅에다가 대학 캠퍼스를 지어놓고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대학이 문을 닫아요. 곳곳에 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서울 근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고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걸 믿느냔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살리는 유초, 중고, 대학 사역자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음을, 이 교회가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내 기능 속에, 내 산업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말씀 성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 하나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현장이 보여야 돼요. 오늘 보면 3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할 대상자요. 멀쩡하지만 지금 영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영적인 병, 정신병,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커버넌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비전 속에서 내 삶이 여기에 쓰임받는 내 산업이고 내 가정이고 내 발걸음이구나, 그게 나의 드림입니다. 꿈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내 산업,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와 교회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그게 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병자가 치유됐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주셔. 복음 증거할 때 나도 예수 믿기를 간구한다는, 병든 자가 나도 예수 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되어진다. 이 믿음의 역사는 은혜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모든 것 끝났다. 나도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은 치유된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오늘도 진짜 다른 이상한 믿음이 아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참된 감사, 기쁨, 평안,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의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음 주에는 오세아니아주 14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오세아니아 주를 살리는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왕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여셔요. 왕들에게 복음을 줘. 대통령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다니까. 그 문들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아프리카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거 비누아트 그 나라 같지도 않다. 너 그 나라 왕 해봤어? 내가 그랬어. 왕이라니까. 그 증거가 됩니다. 그게 오세아니아를 살리고 저 오스트레일리아 또 뉴질랜드 이쪽을 살리는 발판이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응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내 인생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구나. 생명 살리는 나, 렘넌트 살리는 나, 교회와 현장 살리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이구나.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24시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 일을 이루는 25시의 능력을 누립시다. 영원한 응답을 체험합시다.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언약 24시 속에 있게 하옵소서. 25시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언약의 여정 속에 나의 삶이 24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24시의 그 능력 속에서 온 땅을 살리는 25시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현장의 준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이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을 살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여정 24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25시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저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왕들에게 복음이 증거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왕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저 오세아니아 주가 되게 하시고 아프리카가 되게 하시고 237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